삶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인간은 때때로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하고 더 오래 머무르고 싶어 한다. 원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고 떠나가는 것을 붙잡으며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갈망이 자리 잡는다. 그러나 그 갈망은 결국 집착이 되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이제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와 그 실천 방법을 살펴보려 한다. 첫째,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세상 만물은 그 자체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꽃이 피는 시기가 있고 저무는 시간이 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애써도 인연이 닿은 것은 붙잡을 수 없으며 새로운 인연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인연이 닿으면 떠나보내고 새로운 인연이 오면 받아들이라. 그러므로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흐름을 받아들이라. 오늘 함께한 것이 내일도 그대로 있기를 바라지 말고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것이 자연의 섭리며 바람이 부는 방향을 거스르지 않는 길이다. 둘째, 집착은 고통을 만든다. 무언가를 강하게 원할수록 우리는 불안과 초조함 속으로 빠져든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었다 해도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집착하는 마음이 클수록 고통도 커진다. 무거운 돌을 손에 쥔 채 강을 건넌다면 우리는 깊이 가라앉아 버릴 것이다. 하지만 돌을 내려놓으면 가볍게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마음도 그러하다. 내려놓는 순간 자유가 찾아오고 평온함이 깃든다. 셋째, 운명을 거스르지 말라.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종종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조정하려 한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지혜롭게 행동하라. 억지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찾아온다.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평온을 얻게 된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거스르지 말고 그 흐름을 따라야 한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집착은 부족함에서 오지만 감사는 충만함을 가져온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때 더 큰 행복이 찾아온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우리는 더 깊고 충만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손에 든 작은 꽃을 보며 기뻐하라. 더 큰 꽃을 바라며 한탄하지 말라. 지금 가진 것이 더 소중하다. 다섯째, 큰 그림을 바라보라. 작은 것에 집착하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일에만 몰두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작은 집착을 내려놓고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욱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다. 넓은 시야를 가지면 작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작은 것에서 벗어나 큰 그림을 바라보라. 인간의 삶은 단순히 눈앞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더 큰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아가라. 집착은 우리를 속박하고 불안과 고통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이루어지며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러니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흐름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라.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을 맞이하고 강물이 흐를 때는 흐름을 따라가라.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을 뚜렷이 구분하라. 시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매 순간을 즐겁게 보내고 유용하게 활용하라. 그러면 젊은 날은 유쾌함으로 가득 찰 것이고 늙어서도 후회할 일이 적어질 것이며 비록 가난할 때라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정직하다. 혼자 있을 때 자기를 속이지는 못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남을 속이려고 한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권력과 명예, 이익과 사치를 모르는 사람은 깨끗하다. 그것을 알더라도 물들지 않는 사람은 더욱 깨끗하다.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높은 사람이다. 그것을 알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 마음이 높은 사람이다. 유해가 말하길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한마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도 소용이 없다. 군평이 말하길 입과 혀는 재앙을 불러오는 문이요 몸을 망치는 도끼이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처럼 따뜻하지만 사람을 해치는 말은 가시나무처럼 날카롭다. 한마디의 이로운 말은 천금의 가치를 가지며 한마디의 해로운 말은 칼로 베인 듯 아프다. 입은 사람을 해치는 도끼요 말은 혀를 자르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이 숨기면 어디서든 몸을 편안히 지킬 수 있다. 사람을 만날 때는 3분의 1만 말하고 자신의 마음을 모두 털어놓지 마라. 호랑이가 3개의 입을 가진 것이 두렵지 않고 오직 사람의 마음이 2가지로 변하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술은 친구를 만나면 1000잔도 적게 느껴지고 말이 맞지 않으면 한마디도 많다.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입과 혀는 재앙을 불러오는 문이자 몸을 해치는 도끼가 될 수 있다. 해로운 말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부드러운 솜처럼 따뜻하게 감싸며 천금의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마음속의 진심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마치 깊은 물속의 진주를 보호하는 것과 같다. 진심이 통하는 대화는 샘물처럼 맑고 끝없는 기쁨을 주지만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는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불편함을 초래할 뿐이다.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언행을 신중히 가다듬어야 한다. 몸은 매여 있지 않은 배와 같으니 흘러가고 멈춤을 물결에 맡겨두며 마음은 이미 재가 된 나무와 같으니 칼로 쪼개거나 향을 발라 꾸민들 무슨 상관이겠는가. 배가 묶이지 않아 물결에 몸을 맡기듯 우리의 몸도 결국 세상의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억지로 거슬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미 모든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았다면 외부에서 가하는 고통이 더 이상 그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음이 이처럼 무심하고 고요하다면 세상 모든 것과의 조화 속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 살 수 없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비록 가난하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비관할 것도 없다. 목적을 가지고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수양에 힘쓰고 하면 저절로 적극적인 인생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배우고 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말이 많을수록 오히려 진실은 가려지고 침묵 속에서 더욱 깊은 통찰이 피어난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말은 인간의 생각을 감추기 위해 존재한다. 이 말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해 진실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감추거나 왜곡하는 데 쓰기도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거나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불필요한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므로 말은 신중해야 하며 참된 가치를 지닌 대화는 깊은 사유에서 비롯된다. 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와 갈등이 커지기도 한다. 우리는 상대에게 진심을 전하기 위해 말을 하지만 언어는 한계가 있고 듣는 이는 그것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한 말의 절반은 쓸모없다. 그러나 쓸모없는 말이 어느 절반인지는 당신도 모른다. 이는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만 그 중에서 진정 의미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일 뿐임을 의미한다. 말을 통해 사람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은 물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고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설득력을 지닌다. 지혜로운 대화의 기술 4가지.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침묵해야 할까?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소통하는 것이다. 첫째, 말의 가치를 높여라. 분별 있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기 전에 말한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화살처럼 날아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전하는 말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둘째,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논쟁을 벌이지만 대부분의 논쟁은 승패를 가리는 싸움일 뿐 진리를 찾는 과정이 아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한다. 셋째, 경청의 미덕을 길러라. 가장 뛰어난 지성은 듣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의 가치를 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겉으로 드러난 말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감정과 의도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 말을 잘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핵심이다. 넷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해 의미 없는 말을 던진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깊은 사유에 잠길 수 있다. 상대와의 관계에서도 침묵이 주는 여운은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많다. 말을 다스리는 것이 곧 삶을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는 말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말했느냐이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관계를 망치고 깊이 있는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말을 줄이고 경청하며 필요할 때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불필요한 말에 휩쓸리지 않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만이 삶을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통찰, 그리고 절제된 말 속에서 빛나는 지혜를 배운다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시대에 걸쳐 인류를 혼란스럽게 하고 가장 큰 악행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의 권력이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나를 사랑하든지 미워하시오. 둘 다 내게는 좋소.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는 언제나 당신 마음속에 있을 것이고, 당신이 나를 미워한다면 나는 언제나 당신 머릿속에 있을 것이니 말이오. 이 인생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음악과 고양이다. 의문을 갖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게 된다. 가장 비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객에 가장 야심차고 질투가 많다. 변화 속에 기회가 잠식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사람은 오로지 자신이 이해하는 것만 듣는다. 이성은 홀로 걸어오고 편견은 무리로 달려온다. 아무리 작은 승리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겨라. 순간순간을 살며 그 순간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으라. 인으로 행동의 근본으로 삼고 인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정신을 인에다 둔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남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 법칙이다. 세계에는 올바른 일만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나쁜 일도 하고 있다. 허공이나 깊은 바다 속에나 깊은 산중 바위 틈에 숨는다 해도 일찍이 내가 지은 악업의 과보는 이 세상 어디에 가도 피할 수 없다. 허공이나 깊은 바다 속이나 깊은 산중 바위 틈에 숨는다 해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하니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네. 자기를 용서하는 것을 거울 삼아 죽이지 말고 때리지 말라. 인간이 현명해지는 것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처하는 능력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가장 큰 지혜이다. 노동 뒤의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온다. 온갖 욕망을 버리고 집착을 떠나 3개의 속박을 이미 벗어나 유혹과 욕망마저 내던진 사람, 그는 가장 뛰어난 대장부이다. 온화한 인품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없으며 그보다 더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없다. 산의 나무는 스스로 자신을 해치며
기름 등잔불은 스스로를 태우며, 계피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어가며, 온나무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나간다.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음의 쓸모만을 알고, 쓸모 없음의 쓸모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내 안에는 나 혼자 살고 있는 고독의 장소가 있다. 그곳은 말라붙은 마음을 소생시키는 단 하나의 장소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로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는다. 조심하라. 당신이 내는 화가 적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도록. 당신 자신은 우주 전체에 있는 누구만큼이나 당신의 사랑과 애정을 가질 자격이 있다. 분노라는 병은 모든 악을 압도한다. 가장 해로운 것은 숨겨진 분노이다. 분노를 떨쳐내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분노는 동정에 의해서 치유된다. 분노에서 자기 자신을 구하려면 다른 사람이 화내고 있는 모습을 냉철하게 관찰하면 된다.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에 동조하지 말라.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도 악취가 풍긴다는 사실을 모른다. 자기를 해치는 사람과는 어떤 말도 함께해서는 안 되며,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과는 어떤 행위도 함께해서는 안 된다. 말로 예와 의를 헐뜯는 것을 자폭, 즉 자기를 해치는 것이라고 하며, 자기는 인을 쌓거나 의를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 즉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며, 의는 사람이 올바르게 걸어가야 할 길이다.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비우고 살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니 슬프도다.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해치는 사람이나 자신의 본심이나 도리를 잃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고, 자신의 인성이나 정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자신의 인격과 원칙을 포기하는 사람은 자신을 팔아버리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3가지 보배가 있으니 그것을 간직하고 지킨다. 첫째는 자애로움이고, 둘째는 검소함이며, 셋째는 감히 천하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물은 내가 간직하고 지키는 자애로움 때문에 용감할 수 있고, 검소하기 때문에 넉넉할 수 있고, 감히 천하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기물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자애로움을 버리고 용감함을 취하며, 검소함을 버리고 넉넉하기를 취하며, 자신을 뒤로 물리는 미덕을 버리고 앞에 나서는 것을 취하니 죽게 될 것이다. 무릇 자애로움으로 진을 치면 승리하고, 자애로움으로 지키면 견고하니, 이러한 사람을 하늘이 장차 구하는 것은 자애로움으로 지키기 때문이다. 너 자신을 존중하라.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들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너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너 자신의 행복은 너 자신에게 달려 있다. 다른 누구도 널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언제나 바르게 행동하라. 특히 아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특히 바르게 하라. 아이들과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는 가장 어른스러운 태도는 사람에 대해 미리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 돈을 빌리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이다. 국민의 수가 적거나 물질이 적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모두가 불평등하다, 부당하다고 하는
불만을 지니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는 공평해야 하는 것이다. 천금의 보석은 이익으로 인연이 맺어졌고 어린 자식은 자연의 힘으로 맺어졌다. 이익으로 맺어진 것은 위급하면 버리지만 자연의 힘으로 맺어진 것은 위급하면 거두어 들인다. 이로써 본다면 거두어 들이는 일과 버리는 일의 거리가 얼마나 먼 것인가. 만약 우리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한다면 스스로 놀랄 만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 남에게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비판이야말로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약속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생활이란 생각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오로지 사고에 있다. 인간의 내부에 있는 모순되는 두 요소, 즉 천사의 일면과 금수의 일면, 어느 쪽이 나를 지배하는가는 나의 사고에 달려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웃거나 탄식하거나 싫어하지 않았다. 오로지 이해하려고만 하였다. 나는 이성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을 자유인이라 부른다. 사람들이 흔히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로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이다.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다. 고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은 언제나 인격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운명은 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도로서 사람들을 돕는 지도자는 군대로서 천하를 강압하려 하지 않는다. 훌륭한 자는 결과를 얻으면 그만두니 강압하지 않는다. 결과를 얻은 뒤 짓밟지 않고 결과에 교만하지 말고 결과로 위협하지 말라. 이렇게 보좌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오래 가는 것이다. 국가가 흥성하려고 하면 그때에는 반드시 복된 조짐이 있다. 가령 청년의 의기가 충천하거나 인정이 돈독하다. 국가가 멸망하려고 하면 그때에는 반드시 요사스러운 징조가 생긴다. 가령 관리가 부패하거나 사이비 종교가 퍼진다. 작은 일에 슬퍼하는 사람은 비웃거나 무시하는 편이 낫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무릇 불행한 사람은 작은 일을 걱정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는 법이다. 이 인생이 대체로 잘 풀리는 행복한 사람만이 자잘한 일에 민감해지고 슬퍼하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권세이고 너도 나도 추구하는 것은 명성과 이익이다. 무릇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은 모두 예사롭게 간주하여 저절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살갗에 깊이 있게 와 닿는 것이 없다. 부는 지혜로운 사람의 노예이자 바보의 주인이다. 어진 왕일지라도 공의 없는 신하는 사랑하지 않고 자비로운 아버지일지라도 유익하지 않은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다. 신을 안다는 것과 신을 사랑한다는 것과는 참으로 거리가 먼 일이다. 어떤 남자라도 여자의 이상한 아름다움에는 저항할 수 없다. 장미꽃은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단 말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상태를 간결하게 그러나 충분히 묘사한다.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우리의 고결함과 실패는 힘과 물질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 둘을 떼어두면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불의의 제물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지 불의를 저지르기 싫어서가 아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 존재를 통해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간다. 나중에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시작하라. 젊음은 희망을 빨리 갖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현혹된다.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하다. 뜻을 세움에 있어 한 걸음 더 높이 세우지 않으면 먼지 속에서 옷을 털고 흙탕물에 발을 씻는 것과 같으니 어찌 초탈할 수 있겠는가. 세상을 살아가매 한 걸음 물러나 처신하지 않는다면 분화방이 촛불에 날아들고 순양이 울타리에 뿔을 박는 것과 같으니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앞서 나아가야 할 때 머뭇거리면 얽힌 현실 속에 갇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반대로 물러나야 할 때 물러서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를 소모시키며 괴로움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때로는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가,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자세가 진정한 삶의 지혜다. 무의를 생활 태도로 하고 일 없는 것을 일로 하며 맛없는 것을 맛으로 한다. 작은 것은 크게 하고 적은 것은 많게 하며 원하는 덕으로 갚는다. 어려운 일은 어려워지기 전에 손을 쓰고 큰 일은 커지기 전에 해결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언제나 쉬운 데서 일어나고 큰 일은 언제나 작은 데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무의의 성인은 결코 큰 일을 하려 하지 않으며 이리하여 큰 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대체로 쉽게 하는 승낙은 믿기가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므로 무의의 성인은 쉬운 일도 조심하여 다루고 이리하여 조금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복은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즐거운 마음을 길러 행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으로 삼아야 하고 재앙은 마음대로 피하지 못하는 법이니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버려 재앙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착한 점이 있나 살펴보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나 살펴보라. 이와 같이 해야 이로움이 있을 것이로다. 운명은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운명은 고정된 진리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 손끝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다스릴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운명은 더 이상 무거운 쇠사슬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 쓸 수 있는 이야기의 시작이다.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운이 와도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나쁜 운이 오면 좌절 속에 빠져 불운의 연속으로 일생을 마친다. 반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은 좋은 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며 나쁜 시기도 더욱 부지런히 노력해 그것을 극복해낸다. 나쁜 운이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지런함과 끈기 때문이다. 운명이 나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순간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의 발걸음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만이 운명의 거친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좋은 습관은 좋은 성격을 만들고 좋은 성격은 결국 운명을 바꾼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행동들이 운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 좋은 행동을 씨앗 삼아 매일 반복하면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된다. 그리고 그 습관이 우리의 성격을 단단하게 빚어낸다. 성격이란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만들어진다. 성격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다. 옛말에 운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운명에 먹히고 운명에 도전하는 사람은 운명이 길을 비킨다는 말이 있다. 이 간결한 문장 속에는 인생의 모든 풍파를 헤쳐나가는 묘법이 담겨 있다. 운명 앞에 주저앉지 말고 그것에 대담하게 도전하라. 어떤 운명이 가로놓여 있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라. 나쁜 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나쁘다고 생각할 때만 비로소 존재한다. 우리의 운명은 도전 속에서 빛나고 그 빛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성격을 단단히 다지고 운명을 다스릴 준비를 하라. 부지런히 노력하고 좋은 습관을 키우고 매 순간 대담하게 나아가라. 운명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 써내려갈 한 편의 이야기다. 운명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결국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의로운 선비는 천승의 나라를 사양하고 탐욕스런 사람은 한 푼의 돈으로 다툰다. 인품이야 하늘과 땅의 차이지만 명예를 좋아함과 이익을 밝히는 것은 다를 것이 없다. 천자는 나라를 다스리기에 번뇌하고 거지는 음식을 얻기에 부르짖는다. 신부는 하늘과 땅의 차이지만 초조한 생각과 초조한 목소리는 다를 것이 없다. 사람의 인품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를 수 있지만 명예를 추구하는 것과 물질적 이익을 탐하는 것의 본질은 같다. 또한 임금과 거지라는 극단적으로 다른 지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각자의 방식으로 근심을 갖고 있다.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 고민하고 거지는 끼니를 걱정하지만 결국 둘 다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근심의 본질은 동일하다. 지위나 인품에 상관없이 욕망과 근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명예나 이익에 대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더 높은 경지에서 인생을 바라보아야 한다. 음흉한 계략, 괴이한 습관, 이상한 행동, 기이한 재주는 모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재앙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오직 평범한 덕과 행동만이 타고난 본래의 덕을 온전히 하여 평화로움을 부를 수 있다. 기이함이나 비상함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다. 음모, 특이한 행동, 특출난 능력은 일시적으로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주변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반대로 평범한 덕과 평범한 행동이야말로 혼란을 잠재우고 진정한 평화를 불러올 수 있다. 삶에서 지나치게 특출나거나 기이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덕을 쌓고 평온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서 화를 피하고 안정을 찾는 길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의 의견을 반대하지 않은 사람을 믿지 마라. 언젠가 미워하게 될 것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언젠가 사랑하게 될 것처럼 미워하라.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당신이 줄 수 없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이 그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소유한 것이다. 가령 아침에 진실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듣고 이것을 체득했다면
저녁에 죽는다 하여도 조금도 후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인간의 삶의 태도, 살아가는 길을 아는 것이란 이처럼 중대한 것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삶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인간은 때때로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하고 더 오래 머무르고 싶어 한다. 원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고 떠나가는 것을 붙잡으며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갈망이 자리 잡는다. 그러나 그 갈망은 결국 집착이 되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이제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와 그 실천 방법을 살펴보려 한다. 첫째,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세상 만물은 그 자체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꽃이 피는 시기가 있고 저무는 시간이 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애써도 인연이 닿은 것은 붙잡을 수 없으며 새로운 인연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인연이 닿으면 떠나보내고 새로운 인연이 오면 받아들이라. 그러므로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흐름을 받아들이라. 오늘 함께한 것이 내일도 그대로 있기를 바라지 말고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것이 자연의 섭리며 바람이 부는 방향을 거스르지 않는 길이다. 둘째, 집착은 고통을 만든다. 무언가를 강하게 원할수록 우리는 불안과 초조함 속으로 빠져든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었다 해도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집착하는 마음이 클수록 고통도 커진다. 무거운 돌을 손에 쥔 채 강을 건넌다면 우리는 깊이 가라앉아 버릴 것이다. 하지만 돌을 내려놓으면 가볍게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마음도 그러하다. 내려놓는 순간 자유가 찾아오고 평온함이 깃든다. 셋째, 운명을 거스르지 말라.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종종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조정하려 한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지혜롭게 행동하라. 억지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찾아온다.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평온을 얻게 된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거스르지 말고 그 흐름을 따라야 한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집착은 부족함에서 오지만 감사는 충만함을 가져온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때 더 큰 행복이 찾아온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우리는 더 깊고 충만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손에 든 작은 꽃을 보며 기뻐하라. 더 큰 꽃을 바라며 한탄하지 말라. 지금 가진 것이 더 소중하다. 다섯째, 큰 그림을 바라보라. 작은 것에 집착하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일에만 몰두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작은 집착을 내려놓고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욱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다. 넓은 시야를 가지면 작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작은 것에서 벗어나 큰 그림을 바라보라. 인간의 삶은 단순히 눈앞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더 큰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아가라. 집착은
우리를 속박하고 불안과 고통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이루어지며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러니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흐름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라.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을 맞이하고 강물이 흐를 때는 흐름을 따라가라.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을 뚜렷이 구분하라. 시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매 순간을 즐겁게 보내고 유용하게 활용하라. 그러면 젊은 날은 유쾌함으로 가득 찰 것이고 늙어서도 후회할 일이 적어질 것이며 비록 가난할 때라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정직하다. 혼자 있을 때 자기를 속이지는 못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남을 속이려고 한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권력과 명예, 이익과 사치를 모르는 사람은 깨끗하다. 그것을 알더라도 물들지 않는 사람은 더욱 깨끗하다.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높은 사람이다. 그것을 알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 마음이 높은 사람이다. 유해가 말하길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한마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도 소용이 없다. 군평이 말하길 입과 혀는 재앙을 불러오는 문이요 몸을 망치는 도끼이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처럼 따뜻하지만 사람을 해치는 말은 가시나무처럼 날카롭다. 한마디의 이로운 말은 천금의 가치를 가지며 한마디의 해로운 말은 칼로 베인 듯 아프다. 입은 사람을 해치는 도끼요 말은 혀를 자르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이 숨기면 어디서든 몸을 편안히 지킬 수 있다. 사람을 만날 때는 3분의 1만 말하고 자신의 마음을 모두 털어놓지 마라. 호랑이가 3개의 입을 가진 것이 두렵지 않고 오직 사람의 마음이 2가지로 변하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술은 친구를 만나면 천잔도 적게 느껴지고 말이 맞지 않으면 한마디도 많다.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입과 혀는 재앙을 불러오는 문이자 몸을 해치는 도끼가 될 수 있다. 해로운 말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부드러운 솜처럼 따뜻하게 감싸며 천금의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마음속의 진심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마치 깊은 물속의 진주를 보호하는 것과 같다. 진심이 통하는 대화는 샘물처럼 맑고 끝없는 기쁨을 주지만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는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불편함을 초래할 뿐이다.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언행을 신중히 가다듬어야 한다. 몸은 매여 있지 않은 배와 같으니 흘러가고 멈춤을 물결에 맡겨두며 마음은 이미 재가 된 나무와 같으니 칼로 쪼개거나 향을 발라 꾸민들 무슨 상관이겠는가. 배가 묶이지 않아 물결에 몸을 맡기듯 우리의 몸도 결국 세상의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억지로 거슬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미 모든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았다면 외부에서 가하는 고통이 더 이상 그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음이 이처럼 무심하고 고요하다면
세상 모든 것과의 조화 속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 살 수 없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비록 가난하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비관할 것도 없다. 목적을 가지고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수양에 힘쓰고 하면 저절로 적극적인 인생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배우고 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말이 많을수록 오히려 진실은 가려지고 침묵 속에서 더욱 깊은 통찰이 피어난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말은 인간의 생각을 감추기 위해 존재한다. 이 말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해 진실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감추거나 왜곡하는 데 쓰기도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거나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불필요한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므로 말은 신중해야 하며 참된 가치를 지닌 대화는 깊은 사유에서 비롯된다. 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와 갈등이 커지기도 한다. 우리는 상대에게 진심을 전하기 위해 말을 하지만 언어는 한계가 있고 듣는 이는 그것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한 말의 절반은 쓸모없다. 그러나 쓸모없는 말이 어느 절반인지는 당신도 모른다. 이는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만 그 중에서 진정 의미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일 뿐임을 의미한다. 말을 통해 사람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은 물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고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설득력을 지닌다. 지혜로운 대화의 기술 4가지.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침묵해야 할까?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소통하는 것이다. 첫째, 말의 가치를 높여라. 분별 있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기 전에 말한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화살처럼 날아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전하는 말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둘째,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논쟁을 벌이지만 대부분의 논쟁은 승패를 가리는 싸움일 뿐 진리를 찾는 과정이 아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한다. 셋째, 경청의 미덕을 길러라. 가장 뛰어난 지성은 듣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의 가치를 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겉으로 드러난 말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감정과 의도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 말을 잘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핵심이다. 넷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해 의미 없는 말을 던진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깊은 사유에 잠길 수 있다. 상대와의 관계에서도 침묵이 주는 여운은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많다. 말을 다스리는 것이 곧 삶을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는 말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말했느냐이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관계를 망치고 깊이 있는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말을 줄이고 경청하며 필요할 때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불필요한 말에 휩쓸리지 않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만이 삶을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통찰, 그리고 절제된 말 속에서 빛나는 지혜를 배운다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시대에 걸쳐 인류를 혼란스럽게 하고 가장 큰 악행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의 권력이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나를 사랑하든지 미워하시오. 둘 다 내게는 좋소.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는 언제나 당신 마음속에 있을 것이고, 당신이 나를 미워한다면 나는 언제나 당신 머릿속에 있을 것이니 말이오. 이 인생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음악과 고양이다. 의문을 갖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게 된다. 가장 비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객에 가장 야심차고 질투가 많다. 변화 속에 기회가 잠식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사람은 오로지 자신이 이해하는 것만 듣는다. 이성은 홀로 걸어오고 편견은 무리로 달려온다. 아무리 작은 승리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겨라. 순간순간을 살며 그 순간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으라. 인으로 행동의 근본으로 삼고 인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정신을 인에다 둔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남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 법칙이다. 세계에는 올바른 일만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나쁜 일도 하고 있다. 허공이나 깊은 바다 속에나 깊은 산중 바위 틈에 숨는다 해도 일찍이 내가 지은 악업의 과보는 이 세상 어디에 가도 피할 수 없다. 허공이나 깊은 바다 속이나 깊은 산중 바위 틈에 숨는다 해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하니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네. 자기를 용서하는 것을 거울 삼아 죽이지 말고 때리지 말라. 인간이 현명해지는 것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처하는 능력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가장 큰 지혜이다. 노동 뒤의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온다. 온갖 욕망을 버리고 집착을 떠나 3개의 속박을 이미 벗어나 유혹과 욕망마저 내던진 사람, 그는 가장 뛰어난 대장부이다.
온화한 인품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없으며 그보다 더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없다. 산의 나무는 스스로 자신을 해치며 기름 등잔불은 스스로를 태우며 계피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어가며 온나무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나간다.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음의 쓸모만을 알고 쓸모 없음의 쓸모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내 안에는 나 혼자 살고 있는 고독의 장수가 있다. 그곳은 말라붙은 마음을 소생시키는 단 하나의 장수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로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는다. 조심하라. 당신이 내는 화가 적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도록. 당신 자신은 우주 전체에 있는 누구만큼이나 당신의 사랑과 애정을 가질 자격이 있다. 분노라는 병은 모든 악을 압도한다. 가장 해로운 것은 숨겨진 분노이다. 분노를 떨쳐내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분노는 동정에 의해서 치유된다. 분노에서 자기 자신을 구하려면 다른 사람이 화내고 있는 모습을 냉철하게 관찰하면 된다.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에 동조하지 말라.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도 악취가 풍긴다는 사실을 모른다. 자기를 해치는 사람과는 어떤 말도 함께해서는 안 되며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과는 어떤 행위도 함께해서는 안 된다. 말로 예와 의를 헐뜯는 것을 자폭, 즉 자기를 해치는 것이라고 하며 자기는 인을 쌓거나 의를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 즉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며 의는 사람이 올바르게 걸어가야 할 길이다.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비우고 살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니 슬프도다.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해치는 사람이나 자신의 본심이나 도리를 잃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고 자신의 인성이나 정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자신의 인격과 원칙을 포기하는 사람은 자신을 팔아버리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세 가지 보배가 있으니 그것을 간직하고 지킨다. 첫째는 자애로움이고 둘째는 검소함이며 셋째는 감히 천하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물은 내가 간직하고 지키는 자애로움 때문에 용감할 수 있고 검소하기 때문에 넉넉할 수 있고 감히 천하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기물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자애로움을 버리고 용감함을 취하며 검소함을 버리고 넉넉하기를 취하며 자신을 뒤로 물리는 미덕을 버리고 앞에 나서는 것을 취하니 죽게 될 것이다. 무릇 자애로움으로 진을 치면 승리하고 자애로움으로 지키면 견고하니 이러한 사람을 하늘이 장차 구하는 것은 자애로움으로 지키기 때문이다. 너 자신을 존중하라.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들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너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너 자신의 행복은 너 자신에게 달려 있다. 다른 누구도 널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언제나 바르게 행동하라. 특히 아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특히 바르게 하라. 아이들과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는 가장 어른스러운 태도는 사람에 대해 미리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 돈을 빌리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이다.
국민의 수가 적거나 물질이 적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모두가 불평등하다, 부당하다고 하는 불만을 지니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는 공평해야 하는 것이다. 천금의 보석은 이익으로 인연이 맺어졌고 어린 자식은 자연의 힘으로 맺어졌다. 이익으로 맺어진 것은 위급하면 버리지만 자연의 힘으로 맺어진 것은 위급하면 거두어 들인다. 이로써 본다면 거두어 들이는 일과 버리는 일의 거리가 얼마나 먼 것인가. 만약 우리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한다면 스스로 놀랄 만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 남에게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비판이야말로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약속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생활이란 생각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오로지 사고에 있다. 인간의 내부에 있는 모순되는 두 요소, 즉 천사의 일면과 금수의 일면, 어느 쪽이 나를 지배하는가는 나의 사고에 달려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웃거나 탄식하거나 싫어하지 않았다. 오로지 이해하려고만 하였다. 나는 이성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을 자유인이라 부른다. 사람들이 흔히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로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이다.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다. 고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은 언제나 인격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운명은 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도로서 사람들을 돕는 지도자는 군대로서 천하를 강압하려 하지 않는다. 훌륭한 자는 결과를 얻으면 그만두니 강압하지 않는다. 결과를 얻은 뒤 짓밟지 않고 결과에 교만하지 말고 결과로 위협하지 말라. 이렇게 보좌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오래 가는 것이다. 국가가 흥성하려고 하면 그때에는 반드시 복된 조짐이 있다. 가령 청년의 의기가 충천하거나 인정이 돈독하다. 국가가 멸망하려고 하면 그때에는 반드시 요사스러운 징조가 생긴다. 가령 관리가 부패하거나 사이비 종교가 퍼진다. 작은 일에 슬퍼하는 사람은 비웃거나 무시하는 편이 낫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무릇 불행한 사람은 작은 일을 걱정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는 법이다. 이 인생이 대체로 잘 풀리는 행복한 사람만이 자잘한 일에 민감해지고 슬퍼하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권세이고 너도 나도 추구하는 것은 명성과 이익이다. 무릇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은 모두 예사롭게 간주하여 저절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살갗에 깊이 있게 와 닿는 것이 없다. 부는 지혜로운 사람의 노예이자 바보의 주인이다. 어진 왕일지라도 공의 없는 신하는 사랑하지 않고 자비로운 아버지일지라도 유익하지 않은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다. 신을 안다는 것과 신을 사랑한다는 것과는 참으로 거리가 먼 일이다. 어떤 남자라도 여자의 이상한 아름다움에는 저항할 수 없다. 장미꽃은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단 말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상태를 간결하게 그러나 충분히 묘사한다.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우리의 고결함과 실패는 힘과 물질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 둘을 떼어두면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불의의 제물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지 불의를 저지르기 싫어서가 아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 존재를 통해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간다. 나중에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시작하라. 젊음은 희망을 빨리 갖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현혹된다.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하다. 뜻을 세움에 있어 한 걸음 더 높이 세우지 않으면 먼지 속에서 옷을 털고 흙탕물에 발을 씻는 것과 같으니 어찌 초탈할 수 있겠는가. 세상을 살아가매 한 걸음 물러나 처신하지 않는다면 분화방이 촛불에 날아들고 순양이 울타리에 뿔을 박는 것과 같으니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앞서 나아가야 할 때 머뭇거리면 얽힌 현실 속에 갇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반대로 물러나야 할 때 물러서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를 소모시키며 괴로움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때로는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가,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자세가 진정한 삶의 지혜다. 무의를 생활 태도로 하고 일 없는 것을 일로 하며 맛없는 것을 맛으로 한다. 작은 것은 크게 하고 적은 것은 많게 하며 원하는 덕으로 갚는다. 어려운 일은 어려워지기 전에 손을 쓰고 큰 일은 커지기 전에 해결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언제나 쉬운 데서 일어나고 큰 일은 언제나 작은 데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무의의 성인은 결코 큰 일을 하려 하지 않으며 이리하여 큰 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대체로 쉽게 하는 승낙은 믿기가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므로 무의의 성인은 쉬운 일도 조심하여 다루고 이리하여 조금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복은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즐거운 마음을 길러 행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으로 삼아야 하고 재앙은 마음대로 피하지 못하는 법이니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버려 재앙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착한 점이 있나 살펴보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나 살펴보라. 이와 같이 해야 이로움이 있을 것이로다. 운명은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운명은 고정된 진리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 손끝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다스릴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운명은 더 이상 무거운 쇠사슬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 쓸 수 있는 이야기의 시작이다.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운이 와도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나쁜 운이 오면 좌절 속에 빠져 불운의 연속으로 일생을 마친다. 반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은 좋은 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며 나쁜 시기도 더욱 부지런히 노력해 그것을 극복해낸다. 나쁜 운이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지런함과 끈기 때문이다. 운명이 나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순간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의 발걸음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만이 운명에 거친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좋은 습관은 좋은 성격을 만들고 좋은 성격은 결국 운명을 바꾼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행동들이 운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 좋은 행동을 씨앗 삼아 매일 반복하면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된다. 그리고 그 습관이 우리의 성격을 단단하게 빚어낸다. 성격이란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만들어진다. 성격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다. 옛말에 운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운명에 먹히고 운명에 도전하는 사람은 운명이 길을 비킨다는 말이 있다. 이 간결한 문장 속에는 인생의 모든 풍파를 헤쳐나가는 묘법이 담겨 있다. 운명 앞에 주저앉지 말고 그것에 대담하게 도전하라. 어떤 운명이 가로놓여 있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라. 나쁜 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나쁘다고 생각할 때만 비로소 존재한다. 우리의 운명은 도전 속에서 빛나고 그 빛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성격을 단단히 다지고 운명을 다스릴 준비를 하라. 부지런히 노력하고 좋은 습관을 키우고 매 순간 대담하게 나아가라. 운명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 써내려갈 한 편의 이야기다. 운명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결국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의로운 선비는 천승의 나라를 사양하고 탐욕스런 사람은 한 푼의 돈으로 다툰다. 인품이야 하늘과 땅의 차이지만 명예를 좋아함과 이익을 밝히는 것은 다를 것이 없다. 천자는 나라를 다스리기에 번뇌하고 거지는 음식을 얻기에 부르짖는다. 신부는 하늘과 땅의 차이지만 초조한 생각과 초조한 목소리는 다를 것이 없다. 사람의 인품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를 수 있지만 명예를 추구하는 것과 물질적 이익을 탐하는 것의 본질은 같다. 또한 임금과 거지라는 극단적으로 다른 지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각자의 방식으로 근심을 갖고 있다.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 고민하고 거지는 끼니를 걱정하지만 결국 둘 다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근심의 본질은 동일하다. 지위나 인품에 상관없이 욕망과 근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명예나 이익에 대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더 높은 경지에서 인생을 바라보아야 한다. 음흉한 계략, 괴이한 습관, 이상한 행동, 기이한 재주는 모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재앙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오직 평범한 덕과 행동만이 타고난 본래의 덕을 온전히 하여 평화로움을 부를 수 있다. 기이함이나 비상함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다. 음모, 특이한 행동, 특출난 능력은 일시적으로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주변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반대로 평범한 덕과 평범한 행동이야말로 혼란을 잠재우고 진정한 평화를 불러올 수 있다. 삶에서 지나치게 특출나거나 기이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덕을 쌓고 평온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서 화를 피하고 안정을 찾는 길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의 의견을 반대하지 않은 사람을 믿지 마라. 언젠가 미워하게 될 것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언젠가 사랑하게 될 것처럼 미워하라.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당신이 줄 수 없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이 그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소유한 것이다. 가령 아침에 진실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듣고 이것을 체득했다면 저녁에 죽는다 하여도 조금도 후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인간의 삶의 태도, 살아가는 길을 아는 것이란 이처럼 중대한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